며칠 전에 단장님으로부터의 전화를 받고 걱정과 함께 부담 100배가 되었습니다. 대중 앞에서 말도 잘 못하고 눈 맞춤도 어려운 사람이라고 했더니 간단하게 글로 적어서 읽기라도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받들어 잠시 동안 나의 신앙생활을 뒤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원불교 신앙생활의 시작은 학생 시절 원불교 동아리 모임인 원숙회를 통해서입니다. 좋은 법우들과의 만남이 있었고 지도 교수님의 강의와 법타원 교무님의 감명 깊은 설법을 듣게 되면서 관심과 신심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원불교 교도이셨던 교수님의 강의 중에 공감이 되는 여러 가지 말씀이 생생하게 기억이 되고 처음 뵙게 된 여성 교무님의 지혜로운 말씀에 많이 놀랐고 또 반하게 되었습니다. 매주 토요일에는 원남교당 2층에서 청년연합법회에 참석하여 서타원 교무님을 모시고 교우들과 함께 공부하고 활동하며 신나고 재미있게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원불교 교법으로 살아가면 정말 잘 사는 삶이 되리라는 믿음도 생기고 특히 마음에 들었던 법문 중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이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신앙인들은 많은데 그 믿음과 실제 생활이 일치가 안 되어 실망을 하게 되었기 때문이었고 나 자신도 진리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 열심히 해봐야겠다는 다짐을 하곤 했었는데 오래 가지 않고 그만 걸림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종교가 없던 남편과 결혼을 하면서 언젠가는 나와 함께 동행하는 교도가 될 것으로 믿었었는데 반대로 시댁 어르신들은 새 식구가 되는 외며느리가 기독교인이 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결혼 당시 시부모님 두 분은 교회에 나가시지는 않았지만 어머님 형제분들, 아버님 형제분들 모두 교인이셨고 고향인 그 황해도에서 기독교 집안이었던 내력을 시고모님을 통해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시어머님이 이모님들과 함께 교회도 다니시고 부흥회나 기도원도 다녀오시며 집안에서 예배 시간도 있게 되었습니다. 집안 행사가 있을 때나 예배가 있을 때마다 교인들로부터 가능하면 어른들을 따라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오랜 시간이 지나가서도 이젠 돌아와야지 할 때는 너무 놀라고 화가 나기도 하였습니다. 종교로 인해서 오히려 사람들과의 거리가 생기고 마음의 벽을 쌓아가는 것 같아서 잠시 내 종교를 내려놓아 보려고 했었던 시간이었는데 교무님과 단원님들의 적극적인 만류로 힘들어하면서도 나의 신앙생활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교당에 다니는 것 때문에 다른 가족들이 불편해지지 않도록 배려도 하고 눈치도 보면서 살아야 해서 교당에 가는 것도 시간에 쫓길 때가 많았고 법회가 끝나면 불이 나게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집 안에서도 신앙생활이 자유롭지는 않아서 연불, 자선, 기도 등도 어려웠고 나는 심고나 주송을 주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오랜 시간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았고 친자녀가 없었던 고모님과 작은아버님까지 가까이 있는 저희 부부가 끝까지 보살펴 드렸던 그 많은 시간이 다 지나가고 이제 자유롭고 홀가분하게 나의 신앙생활을 해도 되는 때가 돌아온 것입니다. 지금은 내 공간에 법신불 이론상을 모시고 자선, 연불, 기도를 할 수 있으니 감사하고 젊었을 때 하지 못했던 공부심을 챙겨봅니다. 아침 새벽 깨어나면 라디오 원음 방송을 틀고 성지의 아침을 경청하며 심고, 기도, 독경 등으로
많은 교도님들과 함께합니다. 정전, 대종경, 정산종사, 대산종사 법어를 매일 듣고는 있지만 법문의 내용이 얼마나 내 속에 살아있는지 모를 때 콩나물을 키울 때를 생각해 봅니다. 매일 주는 물은 다 빠져나가지만 그 물로 인해서 콩나물은 쑥쑥 자라나듯이 나의 마음 공부에도 도움이 되리라 믿어보며 7시까지 공부의 시간을 보냅니다. 일과를 시작하면 나의 유념 공부로 정한 몇 가지를 실천해 보면서 하루를 보내게 되고 저녁에는 상시일기 체크와 잠자기 전 연불자선 20분으로 하루의 시간을 마무리합니다. 한때 나에게 걸림돌이 되기도 했던 신앙생활이었지만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를 지탱시켜주고 이끌어주고 귀중한 디딤돌이 되어준 신앙생활에 감사하게 되며 하루하루 진급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마음을 챙겨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게 마음 공부 책자에다가 써놓은 심신작용 처리권을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제가 이제 며칠 전에 부처님 오신 날 그 연휴 때인데 대부분이 그런 수요일 날 휴일이 들어가면 대부분 사람들이 휴가를 중간에 내가지고 계속 연속해서 쉬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휴가를 내는 그런 직원들이 많아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 파트에 어떤 문제가 없어서 제가 이제 승인을 해준 적이 있었는데, 이제 학원 파트장이 갑자기 며칠 후에 찾아왔어요. 오전에. 그래서 왜 왔는지 물어봤더니 그 인원을 보내줘야 할 그 파트에서 그 파트장이 인원을 안 보내줘가지고 너무나 힘들다고 나한테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은 그 파트장을 한번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이제 일어나긴 했는데, 사실 그 파트장이 그 받아야 할 파트장의 선배이기도 하고 나의 선배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달라는 얘기를. 그래서 이제 그래 가보자 하고 앞장서고 이제 나와가지고 그 파트장한테 가서 네 누구누구 선생님, 저도 이제 선배니까 말을 놓지는 못하고 이쪽 파트에 인원을 줘야 되는데 왜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더니 불만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왜 나한테만 그러냐? 꼭 나만 왜 이렇게 희생을 해야 되냐? 그런 소리를 딱 듣는 순간에, 그리고 또 뭐 피해를 과거에까지 막 얘기를 하면서 나한테만 그러냐고 그런 식으로 하길래 저도 모르게 나라는 몸에 이제 나라는 조그만 나의 생각이 사로잡혀가지고 그냥 무의식 중에 화가 나고 좀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경계를 따라 요란하고 또 어리석고 그르고 일어나는 이런 마음을 바라보고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처차불상 사사불공하라는 말씀을 떠올리며 모두가 다 부처인데 하나인데 이 광재라는 작은 몸에다가 이게 나라고 붙여놓고 생각을 하고 분별하니까 또 내가 뭐 또 실장이다 어떤 위라는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복종을 강요하고 과를 잘 운영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나의 생각이 옳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이런 생각이 사로잡혀가지고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아, 내가 뭔가를 실수를 했구나. 그래서 이제 상대가 아닌 그 똑같은 이게 나인데, 부처인 나인데 왜 내 명함을 그렇게 체정하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에 잠시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부처는 모두가 나의 모습인데 이게 다
왜 내가 이 작은 곳에다가 몰아놓고 이 나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래서 이제 잠시 감정을 빼고 나를 대하듯이 상황이 이러하니까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하고 말하니까 조금은 누그러지더라고요. 그래서 깨달은 바가 좀 생각이 있었던 것이 뭐였냐면, 입정할 때는 내가 부처인데 방심을 하면 중생이 돼요. 항상 이 모든 것이 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의 일이고 다 그런데 이상하게 나의 그냥 이 몸에 들어오기만 하면 중생이 돼서 습관처럼 나라는 분별이 떨어지지 않도록 유념하고 일상 수행요법을 늘 챙겨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올해 법의 성금 및 법포 수여식에 대하여 준비 과정과 행사 당일 제게 일어났던 일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교당은 법의 승급인 5명, 법포 수여인 4명으로 모두 9명이면 그중 저희 부부가 함께 법위에 오르게 되어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 교당은 교도수는 적지만 다 함께 힘을 모으면 못할 일이 없을 정도로 교당일을 내일처럼 서로 협력하면 교당을 유지해가고 있습니다. 이번 법의 승급 및 법포 수여식을 준비하는 과정은 교화 협의회에서 날짜를 4월 14일로 정하여 교도님께 전달하였으며 며칠 뒤 대상자들이 모여 어떻게 하면 행사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지 의논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도 다들 노력해 왔지만 우리가 이 자리까지 왔음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당에 무언가를 남겼으면 하는 마음이 모아져 성의껏 동참하여 교무님께 전달하였으면 죄송해요. 수여자의 꽃다발은 교당 본공회에서 준비하기로 하였으며 전달금으로 교무님이 발령해 오셨을 때 교당에 영묘실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고 하시며 앞으로 때가 되면 조성하셔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에 이번 기회에 교단 불단옆 영묘전을 아담하게 마련하여 대종사님 및 역대 선조 제의의 위패를 모셨으면 교당 곳곳을 단장하고 저희 대상자를 위하여 작은 금액이나마 그제 훈련은 희사금도 내어주시고 이번 성지 순례 리무진 버스도 저희 수여자들이 마련하여 교도님들에게 편안한 마음으로 다녀오실 수 있도록 준비하면서 많은 일들을 교무님 주관 아래 행사 모두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심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를 올립니다. 그리고 행사는 교구장님, 교구 교무님들을 모시고 진행하시고 대상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양력 보고를 하실 때 그렇게도 세시하고 마음에 와닿고 과찬의 말씀을 가득 담아 보고하여 주셨으면 저희 양력 보고 과정에서 저희 할머니 정악기님이 부산 남부민교당에서 대종사님을 배우셨다는 말씀을 하시는 순간에 어깨에 무언가 내려앉는 느낌을 받으면서 등을 쓸어내려 주심을 느끼는 순간 감당할 수 없는 눈물이 쏟아져
한참을 울먹이다가 정신을 차려 생각하니 아직도 제가 못한 가제가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가제는 교당의 창립주이신 권타운 강남은 정사님이 생전에 하신 말씀, 내가 자녀는 많이 두었지만 출가를 한 명도 못 시켰다 하고 하시며, 어머님은 다음 생에 출가를 하실 거라고 종종 하신 말씀을 항상 가슴에 두고 살아왔기에 저희 부부는 제가 교도로 있지만 출가일을 향하는 마음으로 여정을 더욱 정진적공하며 살아가리라는 망다짐을 하였으며, 그 목표를 위하여 남편 차승근님은 본 수행의 목표를 기도 일념으로 일생을 잘 살고 영생을 잘 살 수 있도록으로 정하였으며, 저희 본 수행은 처처불상사사불공불 나의 삶으로라 정하고, 저희 부부가 잘 살아오지는 못하였지만 이런 가정으로서 저희 부부의 길을 이어갈 수 있도록 자녀, 손자녀들을 위하여 매월 본 흥공과 기도 생활을 하며 살아가고 있기에 언젠가는 이루어지리라는 믿음과 더욱 본봉공하여 열심히 살아가려고 합니다. 두서없는 저희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사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신영교당 위원담입니다. 이 공부담 발표하려고 하니까 겁부터 나고 두렵습니다. 그렇죠? 실수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교한 지는 10년차 돼가고 있습니다. 원불교가 뭐가 뭔지 지금도 잘 모릅니다. 우리 원불교 교도님들은 진리 공부, 대종사님이 법 공부를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진리가 뭘까? 진리에 대해서 참 궁금하게 생각하던 시기에 저에게 깨우침을 알리는 계기가 생겼습니다. 입교한 지 5년차 되던 시기였습니다. 저희 남편은 그 당시 64세이시지만 조선소 협력업체에서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날은 비가 왔습니다. 남편께서 하시는 말, 비 오면 작업 못하니까 하루 쉬면서 건강검진이라 받자 하셨습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건강검진 잘 받으셨는지 생각하던 찰나에 연락이 왔습니다. 위에 천공이 생겨서 바로 입원해야 된다고. 연락 받은 순간 천공 정말 위험하잖아. 복막염이 올 수도 있고 생명에 지장이 있다는데 우리 입원 치료할 것 같으면 큰 병원으로 가자. 여기 소도시에서는 살아날 수가 없다. 일단 큰 병원으로 가자. 경남 지역에 좀 크다는 병원은 창원 삼성병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천공 치료는 준병원에서 해도 되니까 여기서 하신다고 하는 거를 남편을 설득하여서 삼성 응급실로 그냥 바로 갔습니다. 병실은 없었고 그 시기에 코로나19가 성행하던 시절이어서 입원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응급 환자들 입원하는 응급 의료 시설이 있는 병동에 입원을 시켰습니다. 입원실을 가보니까 참 막막하더라고요. 저렇게 해가지고도 병원에서 환자들을 치료하나 싶었습니다. 입원실 정리를 마치고 나오면서 두 손이 모아졌습니다. 나도 모르게 사원님을 외쳐대고 있었습니다. 원불교 입가한 지 5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대종사님 법공부 잘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법회 보러 교당에 다녔지만 그것이 나에게 대종사님 법문뿐만 아니라 원불교 정법에 스며들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천공 치료 일주일을 마치고 위내시경 검사 확인하러 갔습니다. 위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어디까지 진전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머리는 하얘지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교무님 말씀이 어려운 상황이 닥칠수록 정신을 똑바로 차리라 하셨습니다. 역경을 순경으로 돌리는 공부를 지혜롭게 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사은님 도와주십시오. 참 기도를 하였습니다. 간절히 정성을 다해 두 손 모아 법신불전에 기도했습니다. 수술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는데 환자와 환자 가족들의 안타까움, 두려움, 생사를 걱정하는 심장이 터지듯이 아픈 것은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쉽게 말해버리는 의사 선생님이 미웠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여기선 안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휴대폰 조작을 얼마나 했을까요? 대도시 큰 병원 홈페이지마다 연락은 다 해봤고 연결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 지쳐갈 무렵 사은님의 가호가 저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서울 강북 삼성병원과 예약이 되었습니다. 예약하는 순간 다른 분들은 2달이 넘어도 예약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저는 하루 만에 예약이 되었고 하루 만에 외래 진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이 어려운데도 입원실이 없던 삼성병원에 저희 병실 하나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날 입원을 하였고 또 그 다음날 아침에 코로나19 때문에 입원하실 수 있는 분이 못 오시는 상황이 돼서 저희가 바로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술은 대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회복도 빨랐고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모두 다 사은님의 보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암은 2.5기 판정을 받았으며 항암 치료와 정기적인 외래 진료를 받으면서 올해 만 4년이 지났고 별다른 이상 없이 지금은 완치되어 가는 중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부터는 저는 법회 참석은 빠진 날 없이 참석하려고 노력합니다. 일상생활의 요법을 중요시 생각하며 실천하려고 애쓰고 일원상 서문을 하루에 10독 이상은 합니다. 30계문을 지키려고 마음 한번 되짚어보고 지금까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남편에 의해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저희 남편은 저 때문에 억지로 입교만 했을 뿐 교당에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남편이 교당에 나올 수 있도록 정성껏 기도하겠습니다. 저의 소원은 남편과 가족들이 교당에 나오는 것입니다. 대종사님의 법 공부가 왜, 무엇이, 어떻게 좋은가 잘 전달해 보겠습니다. 저는 원불교 입교한 것도 참 잘했지만 신영교단 목사인 육가능 교무님을 만난 것도 커나큰 행운입니다. 교무님의 가르침 잘 받들겠습니다. 목사인 교무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